아버지 하나님, 성령 중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적 성령서 재정지 성령서 우리 좀 돕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마치고 고난주간 마치고 이제 부활주일인데, 특별히 이 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가 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실히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길을 걸으며 주님 따르면서 참 저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고, 저는 늘 이 말씀을 힘들 때마다 또 내 종의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본질이 희미해질 때마다, 지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내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종종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대로마 제국의 변방 한 모퉁이 팔레스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유럽이 있고 동쪽은 아시아입니다. 남쪽은 아프리카예요. 그 가교에 딱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대 땅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이죠. 그때 세계사에서 보면 이곳은 지중해 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변방이요, 로마 제국에서는 아주 작은 그런 초라한 로마 제국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청년이 죽임을 당합니다. 로마 제국의 법에 보면 그가 왕이라 했기 때문에 일종의 반란죄가 되는 거예요. 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법에서는 그가 하나님이라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청년이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요. 로마 법과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30대 좀 넘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죽음과 그 남자의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그 전에 그걸 잠시 내려놓고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유대인 한 청년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여기서 한번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법으로 보면, 세상 눈으로 보면 그의 죽음은 그냥 로마 제국의 난 변방의 조그마한 도시에, 그곳에서 로마 법과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법에 저촉되어서 어겨서 죽임을 당한 목수였던 한 청년, 한 남자의 죽음과 그 죽음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와 나가 혈통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는 우리처럼 그건 정답도 아닙니다. 그건 혈통과 전혀 관계도 없고, 지역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와는 아주 먼, 저쪽으로 아주 먼 곳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지정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그 사람, 그것도 현대인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왔다 간 그 사람, 그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종교적 대상으로 그분을 만들어 놓고 그분께 복을 구하고 빌면, 잘하면 복을 받는 단순한 여러 종교에서 있는 종교의 대상인가? 아니면 특별히 사랑을 가르친 관념적인 철학자의 한 모습인가? 그의 죽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2000년 동안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믿어지고 이해되는 그 순간, 그의 죽음은 세상 무엇과도 바꾸거나 변개할 수 없는 엄청난 확신이 되는 팩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믿는 그 순간, 나는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같다고, 그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믿는 그 순간, 그의 죽음은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권세와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나와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었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우리에게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죽음을 도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는 선물로 은혜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들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믿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 믿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고 계시죠? 이건 기적입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 나와 관계 전혀 없고 혈통적으로 지정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그 사람이 내게 찾아오셔서 믿으시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로 인한 대신의 죽음, 대속의 죽음인 것을 믿으신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요 엄청난 사건이 분명합니다. 이 위대한 사건이 내게 이르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2장 20절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2장 20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그는 이렇게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바울 자신의 죽음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계성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형틀에서 십자가는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는 엄청난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고난의 사형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나의 죄를, 그 관계를 믿는 것이지,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뭐 은혜가 되고 뭐 귀신이 떠나고 이런 거, 그건 지극히 사마니즘적인 건,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사형틀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달아둔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앞에 십자가가 있죠. 그냥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봐야지 이 십자가 자체가 무슨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내가 무슨 상관인가를 늘 묵상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믿는 바른 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죽었다는 의미요, 내가 사형틀에 박혀서 내가 사형 집행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 사형으로 언도된, 선고된 죄인들이고 이미 죽음이 확정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그런데 나를 위하여서 내 밖에서, 감옥 밖에서 대신 누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형이 면제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감옥 밖으로 나와보니까 내가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보니 나 대신 누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이제 삶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이구나.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10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과 나의 삶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위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구나,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의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에 나도 이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산 거예요. 이제 생명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날들, 내가 호흡하고 내 육체 가운데 숨쉬고 묻고 거닐고 사랑하는 모든 날들이 이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되어야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선교사가 바울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이 되면 여러분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다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이 고난주간에 깊이 있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역동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보로서 아는 것과 그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견인이 된다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절간에 있는 선인도 다 알아요.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다 압니다. 팩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날마다 새롭게 내 안에서 확인하면 이런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귀결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았어.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있어.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 거예요. 이제 알았다.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주신,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분 안에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사는 것,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수업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요. 이것은 서두 부분이고 이제 다시 이제 다 하는 거라서 여기까지 정지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알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을 망각하거나 희미하게 여기고 주님의 기쁨이나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무너집니다. 날마다 연약하여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뭐요? 호세아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호세아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백성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서에서 비유로 하나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저 가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단다. 그 여자와 결혼할래?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가 알아보니 그 여자는 음행하는 여자라.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참 불편하지만 호세아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돈 주고 데려와가지고 이제 결혼하여 삽니다. 사랑해 주고 품어주고 사랑합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호세아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 고멜이 이스라엘이고 호세아 네가 하나님이다, 이 비유입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고멜처럼 참 가치 없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이다. 그런데 내가 찾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너희를 불러내어서 내 백성 삼았다. 호세아가 마치 고멜을, 그런 여자를, 아무 볼 것 없는, 아름다울 것 없는, 허무할 것 없는 그 여자를 내가 택하여 불러서 내 안에 삼았다 같은 거예요. 그럼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호세아란 말은 여호수아란 말과 또 예수란 말과 원조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예수님이라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멜이 잘 살면 좋은데 아니에요. 자기 버릇 못 부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또 나가서 남자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두었더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짝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버린 고멜처럼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방금 읽었던 3장 2장 23절 찾아보십시오. 호세아서 2장 23절 구약 1259면입니다. 좀 어려운 성경인데 1259면 우리 함께 읽읍시다. 23절 시작. 내가 여러분, 호세아가 이 고멜을 바라볼 때에 참 형편없거든요. 진짜 형편없습니다. 이것을 고멜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호세아를 만났는지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고집과 내 삶의 계획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약의 하나의 사건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 일생을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그의 장인 사울입니다. 다윗은 몇 번이나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평생 사울을 향하여 대적하지 않고 원수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의 왕가가 무너져 버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가가 무너지고 그 다음 왕이 되면 앞서는 왕족에 대해서만큼은 삼족을 멸합니다. 왜? 반란의 여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사울의 왕가는 다 지리멸멸 다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죽을 때 그의 세 아들도 다 같이 죽었잖아요. 요나단이라든지 사울의 세 아들 다 같이 죽었으니까 왕가가 지리멸멸 되어버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들이 전쟁통에 도망가다가 유모가 데려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애가 하반신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양쪽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저 벽촌에 숨어 사는 것이죠. 왕족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무서워해서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왕위가 안정되고 나라의 태평성대가 되었을 때 다윗이 그 사울의 자손들을 찾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머비보셋을 찾게 되죠. 데려오라 말합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머비보셋은. 그러나 다윗은 그를 불러서 또 그에게 자녀가 하나 있었어요. 미가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다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기업을 그에게
다 주고 머비보셋에게 왕의 상에서 함께 먹도록 합니다. 왕자들처럼. 머비보셋이 되어 보십시오. 나 같은 것, 이미 사라진 왕족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윗 왕가에는 글림이 되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 시대에 고대 역사에 의하면 이 하반신 불구기 때문에 전쟁터도 나가지 못하니 아무 국가에 도움이 못 되니 참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를 불러서 왕자들 같이 대해주고 모든 기업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래 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그 다윗 왕을 향한 이 머비보셋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라고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왕의 식탁에서 먹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알았다는 게 머비보셋이.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가 우리인데 그런 호세아를, 그런 머비보셋을, 그런 나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왕의 식탁에서 왕의 백성으로, 왕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를 앉혀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분께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호세아에 나오는 고멜처럼 또 내 생각으로 내 느낌대로 과거의 삶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지요. 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발견되면 참 깜짝 놀랍니다. 죄 앞에 서서 은근히 죄를 동경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늘 이렇게 저울질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참 우리 모습이 얼마나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우리 상반절만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 그래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며 금부도와 과자를 즐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면 금부도와 과자는 그 아스타롯이라는 가나안 땅에 신이 있어요. 여신인데 그 여신을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들입니다. 이것을 먹고 즐기며 음행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의 풍습인데 즉 이 금포도와 과자를 즐긴다는 말은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과 즐긴다는 그런 상징적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그래 살아도 그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대요. 이것이 다음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고멜처럼 또 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 뒤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읍시다. 너는 시작. 너는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또 가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타인의 여자가 되어버린 그 사람을 다시 돈 주고 사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음성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가서 우리를 데려옵니다. 우리가 그래 살아도 이것이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같으면 야, 니 진짜 그러면 되냐라고 반문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든지 아니면 멱살 잡고 한번 하든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가서 미련 바보 곰탱이처럼 또 모르는 것처럼 가서 호세아를 보내어서 고멜을 데려오듯이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부르기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식이 넘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8장 19절에 3장 18장 19절에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아라.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묵상해 보아라. 너는 고멜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또 가서 너를 데려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아무리 도망가봐라. 내가 놓아주나 이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무너질 줄 알지만 새롭게 다시 우리는 또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여기에 주님 앞에 오게 하였다면 다시 새날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왜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본래 구약적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이느냐? 그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일날 모여 그 부활의 기쁨을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건 진짜 부활주일이고 매주 반복하는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날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주일의 첫날인 이 주중의 첫날인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배 드리고 다시 삶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과거에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잠시 내려놓고 오늘 다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강건되어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이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자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단순히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 다가선다. 즉 죽는다는 의미가 뭔지가 이제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의미가 확장되거든요. 바울은 2장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4절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의 확장입니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버리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이제 세상 자체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만물이 통치하는 그런 세속일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간 모든 피조물이라고 피조세계라 보셔도 됩니다. 어쩌면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은 세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나의 기쁨이 나의 삶의 이유가 존재한다라고 이런 말까지 하면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에 대한 나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제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구원에 관한 문제였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삶의 모든 부분, 죄와 무너짐에 대한 모든 부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까지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받겠다는 그곳에서 발견해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Radical Discipleship이라고 말하는데 엄격한 제자도가 뭔지, 그냥 흉내만 내는 무늬만 내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짜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날마다 쳐 복종시킨대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영혼을 쳐 복종시킵니다. 왜요?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쳐 복종시킨대요. 친다는 말은요, 헬라 원어로서는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싸움하면서 눈 밑에 계속 때려서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것을 이 단어를 쓰거든요. 히포피아즈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때려 눈이 시퍼렇게 되도록 멍들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친다는 말은, 복종케 한다는 말은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노예 삼는다는 거예요. 뭐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두들겨서 그 사랑에 강건시켜서 내가 주님만 따라가는 종으로 살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종이라니까 본질적으로 그냥 싫은 느낌이 들죠?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 우리 지역교회의 모토인 종과 정인으로서의 공동체의 이 종은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고 말 못하고 따라가는 종이 아니라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귀뚜라는 종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인의 사랑에 감격되어 따라가는 그런 종이에요. 그래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참됨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종으로서의 종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쳐서 시퍼렇게 멍들게 하고 그 사랑의 종이 되어 포로가 되어서 오늘도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 이 삶을 억지로 자원하여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사로서 제가 이제 30년을 이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참 그런 사람이 많다고는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 지금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작금의 한국 교회가 온갖 오명 속에, 더러움 속에 내 던져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이 마음으로 따라가는 제자들이 없어 그렇습니다. 예수 도구 삼아 내 삶을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걱정 근심 없이 윤택하게 살아보겠다, 그 정도만 따라가면 기독교는 더욱더 사탄의 도구가 되어 마몬의 도구가 되어 더 세상에서 아들의 소금으로 버림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십자가가 내게 무슨 의미인지를 곰곰이 묵상해보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멜 같은 나를 끊임없이 또 가서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앞에,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넘치는 그런 참된 종의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 주변이, 우리 가정이 좀 더 살아도 되는, 살맛 내는, 소금되어 삶아서 되는 그런 공간과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섬김과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조용히 기도합시다. 그러나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진짜 주님의 제자로 그래 살고 싶어요. 진짜 종으로 살고 싶어요. 마지못한 종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강건되어 사는, 즐거이 주님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되고 싶어요. 연약하니 성령님 순간순간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조용히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조용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자유로운 종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